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만 벗으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우리 참 빛과소금교회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나라의 형편상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든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방역에도 힘쓰고 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진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온 시대 속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요, 7교회는 전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특정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읽혀질 거니까 그 읽혀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교회들에게 있는 모든 말씀들의 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에 맞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셨지만 우리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점령당했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사실은 잦은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잦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건물의 기둥을 굉장히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우리 특별히 이제 11절에도 보시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발굴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에 진짜로 그 운동장,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분석할 때에는 먼저는 이 본문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거쳐야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제가 매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고고학적인 내용들 그때 당시의 교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와 나랑 상관없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들 여러분 큐티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중에 뭐 어떤 한 구절이 이 세대주의자들 여러분 그 베리치 뭐 666 뭐 휴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있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런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가라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교회의 열쇠, 그죠? 열린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린 문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명 제목이 뭐였죠? 열려라 참깨였잖아요. 그래서 열려라 예수 그러면 모든 천국의 문과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특정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입에서 거짓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진짜로 입을 꼬맨 의학적으로 입을 꼬맨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도대체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은 조금 시각적인 걸 바꾸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뭐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유대인들을 본받자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래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주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다 유대인의 회당, 즉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에요.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 적용을 그대로 해보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모든 진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신을 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간에 각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양육과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적인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없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곧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집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우리 이 세속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목회자에게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세속적인 힘이 커지는 그런 일들을 추구해 간다. 그러면 이건 세상 없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다른 거 믿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예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아직 우리는 그 예수가 답이 아니다예요. 그들이 말했던 거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자기들의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교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동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요.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결정적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하셨던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가 계속 커지면서 언젠가부터는 그 예수에 대한 간절함과 온전한 부르짖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벌써 사단에 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는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어야 하고요. 교회는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교회의 흐름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원리와 진리들을 교회 안에다 잘 소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련되고 그 교회가 말씀이 좋고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뭐 다른 멀리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미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유명하고 유력하고 힘 있는 교회인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뭐 교역자들이 어떤 학벌과 어떤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야.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여러분 웃긴 일이 뭐냐면요. 정말로 목사님들 중에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 계십니다. 줄가 있는 거 있잖아요. 몇 줄에 따라 이게 석사, 박사의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 입고 심지어는 이 박사모를 쓰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그 우스꽝스러움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그걸 입으신 분만의 잘못일까요? 그걸 입으면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있으면 그걸 쓰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이번에 그 안양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는 개척하기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생하는 게 너무 싫다 해갖고 청빙을 가고 싶어가지고 청빙 가려고 80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알아보니까 박사학위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유학 경험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그 에피소드들 그 여러 군데 원서를 넣고 연락을 받고 했던 이 얘기들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참 감사했던 건
와, 빛가소금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청명받아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에다가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선택 속에서 이 교회를 인도를 받았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냐면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인정.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적어도 목사의 외모를 보진 않는구나. 그죠? 여러분이 외모를 봤다면 전혀 논쟁 없이 저를 이렇게 데려오셨을 텐데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웃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웃으라고. 예. 저도 지금 금식 중에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을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절반이 지나니까요. 이번에는 뭐 컨디션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체력이 많이 힘들어요. 그 금식을 이제 하는 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것 같아요. 이 체력적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에게 미쳐 있는가, 이것이 그분이 정말 좋은 장로인지 좋은 집사인지 좋은 권사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많이 쏘고 뭐 이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교회가 그걸 추구하는 그 동시에 교회는 뭐가 되느냐?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언제까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회당이 아닌 진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이 땅에서 교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뭘 해보고 싶냐면 빛가소금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네,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뭐 정리하다가 어제 저녁이죠, 이게 교회 재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겪었던 일이나 뭐 또 이번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이렇게 명절도 있었고 그랬고 뭐 다 나가고 모자라야 돼요. 제 계산에는 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넘치게 주지는 않았어요. 많이 넘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고 계세요. 안 모자르게. 이렇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만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냐? 첫 번째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교회들이 좀 따라오지 않겠어요? 야, 예수만 전하는데도 되는 교회가 있구나. 예수만 전하는데도 예배가 살 수 있구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것 좀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이 굴복되어지는, 세상의 능력이 굴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적은 능력 갖고 충성했더니 내가 이 사단의 회중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너에게 내어주어서 네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14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활약하던 시대에 있었던 왕들이 3명이나 돼요. 이스라엘 왕들이 3명이나 되는데 이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하면서 이사야가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도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럼 너희들이 그 심판 가운데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다 죽이지 않는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더 큰 심판, 그리고 나면 더 큰 죄를 짓고 그다음에 더 큰 심판이 있고 더 큰 회개가 있고 더 큰 회복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팔려갔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때 그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민족의 후손들이 나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는 뭐냐? 첫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이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올 때 반드시 그들 중에 너희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되어진 대상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대방, 그러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상대방의 힘을 빼요. 힘을 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한다고 상대가 막 무릎 꿇고 나오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힘겨루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라는데 믿지 않는데 힘겨루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 힘겨루기 속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진짜 뭐 성공한 사람에게는 허무함을 주신다든지, 뭐 건강을 믿었던 사람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뭐 재산을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물질의 손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꺾어 놓으세요. 꺾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제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항상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나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어떤 우리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으면서 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뭐 조금만 간증하고 말겠는데요. 사실 저희 처가 때 저희 아내 부모님과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에게도 그게 고민이었고 저에게도 항상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신장투석을 하시는, 장인어른께서 신장투석 하시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 전에요 저희 집에서 계속 저희가 꼬셨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광주로 오시라고. 광주가 공기도 좋고 요양도 편하고. 목적은 뭐였겠어요? 하늘문에 가둬놓으려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불러갖고 첫 번째로 우리 저희 아내 외할머니를 잘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힘으로. 근데 이제 얼마 안 계시다가 병원 다니시고 막 불편하고 가셨어요. 다시 가시니까 가고 난 다음에 막 집안이 다 강팍해진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라 광주에. 이런 분위기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신년수도 시작하시면서 몸도 나약해지고 그 돌보는 게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내가 엄마 올래? 그때 나 갈래. 그래서 이제 지금 집을 빼고 계세요. 저는 그 오시면 너무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그 옛날로 얘기하면 되게 멋진 한량이세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모닝글로리 그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많이 그리셨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뭐 교학사, 뭐 삼성출판사에서 그 책들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파들은 다 거의 저희 장인어른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랑 친구냐면 그 타짜 아시죠? 타짜 시나리오를 쓰신 분하고 아주 절친이세요. 절친. 두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술도 잘 드시고 이제 아주 인생을 즐겁게 사신 분이에요. 사신 분인데 이제는 건강을 다 잃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이제 낙이 뭐가 있겠니? 내가 이제 광주 가서 찬수 웃는 얼굴이나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오시라고 해도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절대 안 오신다 그러던 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그 어른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신 건 이제 그분들에게 일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이런 과정 속에 반드시 영혼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보시자고요, 이 사건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뭐 우리 엄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었군요. 더 힘 좀 빼세요. 더 하나님 나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통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와야죠. 그러나 그 도움 가운데 영혼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부모님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못 도와주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같이 어려운데 근데 있는데 도와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 창세기도 배우고 계시면 요셉은요 팔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맞죠? 그런데 그 요셉을 팔지 않겠다고 르우벤이 빼돌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르우벤이 빼돌렸으면요 구원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해안이. 그래서 저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눈이 뭐였느냐? 그 눈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일되지고 있는가, 일하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승리와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느헤미야 때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은요 어떤 시기냐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강남의 초합한 그 아파트 지역에 살다가 저 총구석에 뭐 다 폐허가 된대. 쓰레기 난지도 막. 근데 쓰레기더미 있는 그 지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가장 폐허가 많이 된 곳이 어디냐면요 수도예요. 수도. 우리 서울도 폭격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 수도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전쟁통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폐허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를 들어 당첨이 됐는데 예를 들어 폐허가 된 쓰레기 더미 위에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얘기하고 그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바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일이 뭐냐면 교역자들의 삶이 어렵죠. 제가 보니까 우리 이주양 강사님이나 노대현 전사님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했으면 돈을 좀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놓으셔가지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쓰레기더미 위에 앉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뭐 하는 게 되게 불편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서 막 세상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그죠? 놀러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막 이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가장 고된 노동의 날이에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이 세상 사람을 볼 때는요 쓰레기더미 위에 앉은 거예요. 그 쓰레기더미 위에 앉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공부하고 주일날도 연애하고 하면 우리 상황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그렇게 부정함을 던져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실패인데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폐허가 됐던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고 고치신 이후에 다시는 부정한 것들에게 못 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단의 회당에 이게 잠식될 만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 안에서 부정한 것들과 접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적인 실패와 손해를 감내내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복이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예요. 근데 이게 복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의 답이 많은 거예요. 직장이, 뭐 학벌이, 내 외모가, 남자가, 여자가, 재산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이 그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되고 뭐 학벌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주신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공부도 은사예요. 공부도 은사. 제 사촌 동생이 그 변호사, 국제 변호사인데 얘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막 1000페이지, 1500페이지 이럴 때는 책 맨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제일 기쁘대요. 얘는 맨날 공부해요. 맨날 공부하고 놀면서도 공부하고 매일 공부를 해요. 그냥 그게 제일 재밌대요. 자기는 공부를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잃어버린대요. 그게 가능해요? 정신 나간 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은사예요. 그 친구에게는. 그 각자 가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비교하지 말자고요. 비교해가지고 쟤는 저게 있는데 난 이게 없고 쟤는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이거 없지.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뭘 주셨는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 버신 걸로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막 책도 읽히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음악의 은사를 줬다. 영만 놀리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맞는 형편과 처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발견하는 걸 비전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 뭐냐? 여지껏 주님을 의지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성령 맞춰서 학교 가고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가고 뭐 그랬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딴 거 했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맨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 주시는 은사의 열매를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뛰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세상이 너에게 무릎 꿇는 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그걸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그 위에 군림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복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을 택해 갖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에게 무릎 꿇으면서 네가 맞았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구나라고 얘기해주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교회로 택하셨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학벌 가지고 얼굴 잘생기고 외모 예쁘고 그러면 아, 쟤는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쟤는 참 사랑받았네 이렇게 얘기한. 그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상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거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주의 공의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같이 넣고 읽고 묵상한 이유는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수치 속에서 참 진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이 어려움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끝나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냐?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동안 뭐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섬겼던 모든 분들은 이 거품 가운데 다 빠져나갈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이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전 복음으로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도 감사했던 건 저희 교회 성도분들께서 우리 1부, 2부 예배 뭐 이게 신청을 받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방역 때문에 그 방역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다 오시겠다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는 그것을 봤을 때 참 기뻤습니다. 물론 못 오시는 분들이 그거 안 온 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못 오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시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불편해하고 예배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예요.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기예요. 이 시기 속에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신앙적인 타성은 굳어질 겁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그 처방, 이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틈타서 이러한 성도라도 모아야겠다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빛가서공교회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대면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1년 동안 비대면으로 하니까 마음과 경건함이 여기 오시는 거가 똑같이 준비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돼요. 우리가 뭐 영상을 맞아요, 드릴 수 있어요. 긴급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것은 영구적 대안이 아니에요.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라도 우리는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간섭함으로 저와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붙들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이때 빛가서공교회가 좀 잘 달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 망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망해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좀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고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음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하겠죠. 주변에서, 야, 너네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네요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저는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말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즉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서 막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잘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환난의 때를 면해서 먼저 휴거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여기에 나중에도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인내의 말씀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즉 복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그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휴거, 666, 베리집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경 해석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절하고 단어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에는 너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초기에 한국 선교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초기에 뭐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식의 해석들을 했고 그 해석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런 종말과 환란의 때가 와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국 교회만큼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이단이 많이 생기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실명을 뭐 이건 뭐 그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셨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한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완전 보편화되게 퍼진 거예요. 이 퍼졌던 것들을 이제 그 화란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정통 신학을 배우고 들어오신 분들께서 개혁주의로 수정을 하셨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처기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즉 총신대 라인의 교수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조금 수정하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함몰돼 있고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 막 뭐든 일어날 것 같은. 제가 이제 나중에 짐승의 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그런 해석이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고 성경 해석으로서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미리 공부도 다 했고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해석한 대로 그 원어를 해석한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복음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복음 지킨 자들이 시험을 면하는 건 언제예요? 복음을 지킨 자들이 시험을 면하는 건 언제예요? 심판대 앞에 서죠. 그죠?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복음을 제대로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어디 가 계세요? 천국에 가 계세요? 아니에요. 낙원에 가 계신 거예요. 낙원에. 천국은 언제 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합일이 되어서 전 인격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의 심판의 그 장면 속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를 다 고발당할 거예요. 마귀도 고발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들에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읊어주실 거예요. 동영상 자료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는 죄인이라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생명책에 네 이름 있네. 없었던 일, 없는 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자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내했던 그 인내의 말씀들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당연히 인내는 수반대로 따라오는 거죠. 견디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믿고 천국을 믿잖아요. 인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런데 그 인내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은 그 들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 들은 것들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얻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제 이 말씀에 짝이 좀 맞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뭐 휴거 될 때 막 그 말씀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들 올라가고 아닌 사람들만 남아갖고 또 막 환난 당하고 그 중에 몇 사람 또 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견디고 살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마지막 시험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이거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즉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막 참고 견디고 막 인의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영혼을 얻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계시록 14장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명확하죠?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해석하면 이 인내의 말씀이 뭔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뭘 한다고요?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는 충성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올바르게 붙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보실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하고요? 충성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을 입증하다, 충실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의 개념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뭐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50억 정도 이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맡겨가지고요, 이 사람들 장사를 해서 10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100%의 수익을 낸 사람한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느낄 땐 뭐였어요? 왜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 1달란트지? 이거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잘 보시면요, 그 주인이 각 종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을 부리다 보면 알잖아요. 얘가 무슨 능력이, 우리 자식을 봐도 알잖아요. 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이거 잘한다 못한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인이 아예 능력을 알아보고 그 능력에 맞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다 작은 일이었던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크고 작냐 이거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말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은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는 은사를 제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앞자리에 서는 거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뭐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청소를 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뭐 드럼, 음악 뭐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드럼 치고 싶은데 나는 왜 캐스터네츠 시키지? 괜찮아요. 캐스터네츠 열심히 치면서 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악적 능력이. 열심히 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앞에 선 사람도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뭘 5달란트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이 없어서 힘든 거하고 주부가 10만 원이 없어서 힘든 거 똑같다고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10만 원이 없는데 내일 밥 뭐 먹고 살지 우리? 애기 용돈 어떻게 주지? 이거 고민하는 것과 야 1,000만 원이 없어서 나 부도났는데 큰일 났네? 똑같다고요. 이게 다른 무게가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바라보고 탐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꼬르륵 소리가 마이크까지 막 다 나가네요. 저 되게 안 힘들어 보이시죠? 그죠? 죽을 똥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소리가 나고 있지만 이게요 각자 감당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노전사만 열을 하는데 저한테도 열을 하나님 하라고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나? 감당할 만하니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열을 하니까 우리도 열을 하자. 여러분에게 그런 감당할 거 안 주셨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삼아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상황이 안 되는데 그 열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 감당할 만한 그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헌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설교 씨가 잘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많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너가 이 땅에서의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왜 내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니?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빛과 소금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제가 무슨 헌금 얘기를 하셔도 아무런 불편함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의 헌금은 유효하지도 않고요. 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원치도 않으세요. 그거를. 믿음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액수가 달라요. 어떤 분이 1,000만 원 했는데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 했는데 그게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야 각자 2만 원씩 해. 그게 아니라고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하나의 요구가 있다고요. 그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돈 거들어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억지로 내는 헌금 내지 않으셔도 교회 망하지 않아요. 저 그거 믿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청소가 맡겨졌구나. 열심히 청소하고, 나에게 한 명이 맡겨졌구나. 나에게 주일학교가 맡겨졌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거 갖고 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1절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뭐 이거는 그 이해가 되시죠? 근데 쉽게 설득당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설득당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설득이 누구한테 당하는 거냐? 하나님께 당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권면을 받으면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귀가 얇아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가 얇아야 돼요? 하나님께 귀가 얇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가 얇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 얇은 사람 됩시다. 근데 세상이 얇으시면 안 돼요. 막 속아갖고 막 딴 데 투자하고 막 어디 복덕방 좋은 데 있다더라 막 거기 가갖고 막 떴다 막 하고 안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귀가 얇아야 될 분 누구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가 얇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분을 품고 있다가도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게 아니지.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제가 그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기쁜 게 하나 뭐냐면 찬수 겁이 많아요. 그 쟤는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클 애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 매 갖고 온다 그 말하는 순간 다리까지 붙들고, 저 사실 찬수는 제대로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김민현 지사 때리나. 매를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너 매 갖고 온다 그러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발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 돌이켜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아빠랑 달라서 안 맞겠구나 이 생각이 참 드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딸이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저 되게 기뻐요. 예. 옛날에는 이제 시대별로 이거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 못 낳는 사람들이 좀 힘들었죠. 요새는 이제 딸을 못 낳으면 좀 이렇게 구박을 받는 그런 세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노전 선생님 둘째도 아들일 것 같아요. 기분이. 어찌됐든 간에 딸이 있는데 기질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가 봐요. 찬수 때하고는 저희 아내가 많이 달라요. 몸 상태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저는 딸내미가 제 성격을 닮을까 봐 아주 걱정이 돼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를 닮게 해달라고. 일단 외모가 좀 아내를 닮게 해달라고. 얼굴이 제 머리에 긴 머리 여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야 어떡하지 나 닮은 걸 때 저희 아내가 충격적인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목사시켜야지 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랑 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갈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질적으로 많이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충성된 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설득을 금방만 당해가지고 바로바로 돌이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일꾼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싹 고민해봤더니 제가 그 고민하는 중에 이제 그 나정희 권사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탁 떠올랐어요. 권사님이 이게 가끔 제가 이렇게 전화드리면 우리 권사들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이게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챙기고 연약한 사람을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래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목회자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갖고 이번 주에 왜 안 나왔지? 뭐 더 안 나올까? 근데 뭐 안 나와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왜요?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잘하시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방 전화가 사라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 검사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부교육자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번 주에 몇 명 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간에 전화 돌려가지고 몇 명 옵니다. 누군 왜 안 옵니까? 뭐 때문에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하는 게 부교육자의 주 업무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고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노정 선생님 금식하고 금식 전문 사역자니까 계속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게 그렇게 이 상황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시면요, 제가 사진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진짜 기둥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성전의 헬라어는 이게 나오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서 쓰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형적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 큰 교회의 기둥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됐지만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 성전이 이 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유형적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의 그 사이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요,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요,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 18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하늘로 세운 거예요. 그때 이게 기둥이 된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 28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여기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베델로 이끄셔서 베델에 가가지고 기둥을 세워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5장 그 11절부터 15절 이게 몇 절이죠? 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죠? 여기 이제 그 성전의 기둥의 효시가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기둥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 기둥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볼게요. 13장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돌로 세워졌던 기둥이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역대하 3장 15절부터 10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워요. 그리고 구름 글씨만 보실게요.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한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둥,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해서 이 기둥을 세운 것 같아요. 그 기둥을 세워놓고 이 기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 하늘을 바치고 있고 땅을 바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쓰여져요. 이게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을 기둥으로 얘기해요. 그죠? 이제는 사람을 기둥으로 바꾼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유형의 교회, 즉 처음에는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자다가 세워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했던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가 그 기둥이 이제는 성전으로 보여지는 효시로 보여지고 유형으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이 기둥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일꾼, 즉 충성된 자들에게 교회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충성된 자들. 그 기둥이 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나간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나면 다 뛰었어요. 밖으로. 도시 밖으로. 그런 나감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음을 처음에는 출애굽기에는 눈으로 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근데 이거를 솔로몬 때에는 성전에 세워진 기둥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 한번 떠난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범죄했을 때 그때 이 기둥이 진 밖으로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나간 기둥, 한 번 나갔던 기둥이 그들 회개함과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다 돌아와요. 그 이후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 기둥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가 옛날엔 돌이었어요. 돌. 그 돌이 구름과 물이었다가 또 위험하게 보여지는 장대적인 돌로 세워진 기둥이었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건물이 세워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둥이라고 사람이. 그리고 그 기둥이 교회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둥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기둥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기둥이 맨날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시험 들는다고 잠수 타고 시험 낸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낸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교회의 기둥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둥이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보세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사자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 기둥이에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2지파, 12사도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모든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병원 같은 데 가시면 기부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쫙 해서 이름 적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둥된 자들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다 새겨놓는 거예요. 다 천국에. 그게 뭐예요? 천국 명단.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없어도 제 이름은 꼭 있어야 되고요. 제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 이름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우리는 전략적 동업 관계예요. 어떤 전략이죠? 천국 가야 된다는 전략. 이것을 동업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균형을 맞춰주고 하면서 기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기둥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뭐 기둥 든든하게 다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살 빠지고 있는데 다시 찌워야 될 것 같아요. 기둥이 되려면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기둥 같은 분들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다하여